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나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하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심히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순서에 따라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험한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의 심령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면역력을 갖지 못한 전염병, 연병이 창궐했던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 팬데믹이 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세상을, 이 지구촌을 분명히 바꿔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그 바로 전과 2020년 1월 달이 되면서 사방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2월 3월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 락다운 시켰던 것을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디도 나가지를 못했던 그때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그때를 기준해서 본다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비대면 사회생활. 우리가 그전에 이런 말 썼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보지 않고 말하는 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모여서 떡을 뗐어요. 모여서 같이 웃고 울고 했어요. 이제는 안 봐요. 안 본다고요. 서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게 되었어요. 왜? 비대면이니까. 비대면 사회생활이니까. 모임이나 봉사가 사라졌어요. 집을 열어서 공개해서 구역이든 선교회든 작은 모임을 이제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아시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인적인 면역력이 약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것은 참 옳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귀한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택근무라는 거. 예전에는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회적인 보편성은 띄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웬만하면 재택근무입니다. 그냥 펑퍼짐한 바지 하나 입고 군것질 거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컴퓨터 하나 놓고 혼자 떠들고 혼자 웃고 혼자 일하는 거예요. 참 기이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을 했고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고, 이러는 가운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통계 자료가 없어서 한국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0년, 2021년으로 오면서 한국의 전체 인구가 5,170만 명이더라고요. 5,170만 명. 그런데 이때의 셀폰 사용자 수는 6천만 명이 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남녀노소를 다 통틀어서 5천만이 조금 넘는데 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6천만 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든, 남녀노소든 누구의 손에든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셀폰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전화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마트 시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마트 시대. 스마트 시대. 이제는 똑똑해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뱅킹도 할 수 있고요, 푸드 오더도 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에어라인 티켓 다 리저브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전화 가지고 다 하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가 편리해졌대요.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시대가 편리해진 건 맞습니까? 이 세상이 살기가 좋아졌대요. 정말 살기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안 들으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해 보세요.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저는 100% 아니죠. Definitely 아니죠. No. 왜요?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 때문에 나갔을 때 서브웨이를 타고,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요, 다 이러고 있더라고. 다. 아니면 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 끼고. 이거 아니면은 이거예요. 다 멍하니 구경하면서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쟤는 어디서 온 애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점점 흐려집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 다 기억했어요. 예전에는 생년월일 다 기억했어요. 어디에다 써요? 다 여기 있었지. 602-1439.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 집 전화번호예요. 602-1439. 왜 기억하느냐? 그때는 100단위가 없었어요. 다 10단위였었는데 100단위가 나왔는데 우리 집 전화가 100단위더라고요. 근데 602-1439.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안 잊어버리게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그전에 다 기억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들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찍어야 돼요. 제 아내 전화번호는 끝자리만 다르니까 알지만 다른 사람 전화번호는 몰라요. 그래서 찍어봐야 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졌다고요? 뭐가 살기 좋아졌어요? 정신들이 다 흐릿흐릿해지고 판단력이 흐릿흐릿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스마트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깜빡깜빡 가물가물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깜빡깜빡 가물가물. 그래서 동시에 늘어나는 게 있어요. 서로에게 고집만 늘더라고요. 근데 앞에다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쇠고집만 늘어나는 게 쇠고집만. 왜 그렇게 고집만 느는지 몰라. 웃는 사람들은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에? 나이 들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나이 들어가면 청력이나 시력이나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저하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생각이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공간도 늙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공간이 늙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안 늙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선 이거를 좀 멀리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셀폰, 그죠? 종일 이거 보시잖아요, 그죠? 이거 안 보세요? 근데 제가 너무 나가는 건가? 하루 종일 이것들 보시더라고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거 심각해요. 어른이고 애고 뭐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기억이란 공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내 마음이란 공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커피 안 드신다 그러면 차 한 잔 놓으시고, 나 차도 안 먹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 한 잔 놔 그러면 놓으시고,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억이라는 창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그래 맞아 그랬었는데, 그때는 내가 좀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안에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사진을 먼저 하나 보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세요, 이분들이 누구신지. 혹시 또 아신 분이 있으려나? 여기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정확하게는 35년 만에, 좀 더 정확하게는 24년 5년 만에 저를 찾아주셨어요. 누구시냐면, 제가 처음 전도사 되어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옮겨가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의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이코노믹으로 PhD 공부를 하고 계셨던 상태였었어요. 얼마나 자상하게 제가 일체 신경 안 쓰도록 모든 교회적인 행정일을 다 알아 하셨어요. 전도사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35년 만에, 그리고 교회를 떠난 지 25년 만에 저를 수소문해서 찾으셔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올 연초입니다. 늘 제 아내하고도 우리 이상수 집사님 어떻게 계실까? 한국에 계시겠지? 뭐 이러면서 늘 기억을 해서, 왜? 그렇게 생각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번에 통화하면서 보니까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그때는 미란이 하나였었는데 이제 동생까지 생각해가지고 둘이 됐습니다. 쟁반 하나 있죠? 쟁반 하나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좀 올려주세요, 크게. 여러분, 이거 쟁반이에요, 쟁반. 근데 저희가 같이 사역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하명훈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권사님이 주신 쟁반이에요. 저희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결이 됐을 때 제가 저걸 얼른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두 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걸 주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왜 나눌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35년이란 시간, 정확하게는 2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지는 사람. 이게 행복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내가 좀 여윳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으면은 불행한 겁니까? 돈이 많으면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올 연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쟁반, 그리고 오랜만에 듣게 된 그 목소리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시카고 오세요. 제가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 꼭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누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누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저 대신 대독을 하는데, 우리 이상수 장로님하고 이렇게 통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달쯤 지나서 올 한 2월 초쯤인가요? 이렇게 카드를 한 장을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한미장로교에서 섬길 때 까불이었어요. 까불이 이게 뺀질뺀질 만한 돌 까불이었었는데, 이놈아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짐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하고의 추억이 담겨진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다 담아서 고맙다는 19년 만에, 떠나온 지 19년 만에 만나는 이 이야기를, 안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규환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미교회 승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엇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왔는지. 시카고로 돌아와 아이 4명을 키우면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네요. 저희 아내 사촌 결혼식에서 잠시 뵌 것이 마지막이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얼마 전에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다 목사님과 같이 했던 제자훈련 폴더를 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함께 선교 다녀왔던 것, 제자훈련, 청년부 때, 그리고 어느 여름날 저를 교회로 오라고 하시면서 차를 타고 하스데반 선교사님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사의 삶 찬양 들으며 느꼈던 감동. 목사님께서 어린 저를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 이야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 부족한 제가 한미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계신 목사님께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만간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2024년 1월 24일 류승열 올림.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9년이 되었더라고요. 19년이지만 한 젊은이의 마음속에 제가 기억되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보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하다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리워드라고 하는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오후쯤에 그분에게 전화 한 통화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머쓱하면은 그러면 이 친구처럼 카드 몇 자 담아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그때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셀폰을 가지고 사는 세대가 회복해야 될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력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시면 그것이 2개가 되고 그것이 3개가 되면서 여러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내 삶 가운데에 좋은 일들이 기억되어지고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즐겁고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까?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아무 사람도 아니야. 그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빌립보 교회를 다니던 성도 한 사람 끝.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기막힌 사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음에서 기억하고 있는지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이다. 그는 나와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된 자이고 너의 사저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다윗, 뭐 아브라함 이런 이름이 아니잖아. 에바브로디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름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요 그냥 brother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 삶 전체를 다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다. 즐거운 것만 같이 즐거워하고 먹을 때만 같이 먹고 이게 아니라 삶 전체를 다 같이 공유하는 사람,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제가 있으십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하고 뭐를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데 뭘 수고했을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옆에서 동력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평신도 이 말이에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땀 흘리면서 한 교회를 세워냈던 그 사람의 그 수고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케 하고 난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괘를 보는 것으로 이득을 보았던 그 여인의 주인들이 이제는 이 여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점을 못 볼 거 아니요, 돈은 못 볼 거 아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반 죽도록 패버립니다. 집단 린치한 거예요. 아주 집단 폭력을 해버린 거예요.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런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발과 발목 이런 데는 찾고 쇠로 된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꼼짝 못하게, 오간에서도 꼼짝 못하게. 옛날에 한국의 그 역사물 보면은 옥에 갇혔을 때 칼을 끼운다 그러죠. 칼 목에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꼼짝을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빛 한 줄기 없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사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했을 때 그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노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숨 쉬지 말고요, 욕하지 마시고요, 미워하지 마시고 찬송하세요. 찬송.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아서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어차피 죽을 목숨,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하는,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 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를 멈춰 세우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하고, 그때 그가 엎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집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간수장이었던, 혹시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면은
여러분,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이에요. 우리들처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할 수 있는 헌신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투옥됐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다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도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같은 입장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 함께 된 군사이고 사자로서 날 쓸 것을 돕는 자라, 교회가 그를 통해서 돕는 일을 도와야 될 것들을 가지고 갔겠죠. 여러분, 항상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바브로디도가 출발한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져 있었던 그 길이를 마일로 계산해 보니까 약 726마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환산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운전하고 가면 아틀란타 조지아에 딱 떨어지는 거리하고 거의 똑같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아틀란타까지 안식 운전하고 가면 얼마 가야 되는지 아시죠? 예.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교회가 부탁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돕는 과정에서 그가 병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죽을 병이었어요.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mercy,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이 뭘까?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으니 가라 했을 때 병상을 들고 가던 사람이 가면서 나와버리잖아요. 가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시에 나온 줄로 알고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병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로 열고 중병은 제외라는 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들은 이 병은 못 고쳐, 이 병은 안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말고요. 그 믿음 말고 안 고쳐질 걸로 믿고 있는 거요. 안 고쳐질 걸로 믿고 있는 거요. 이 병은 못 고친다는 걸로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진땀 빼가면서 기도한들, 아니 세상에 암덩어리가 강해요? 예수가 강해요? 아니 하나님이 강해요? 암이 강해요? 참말로 뭐가 강해요? 시작. 하나님이 강하시잖아요. 물론 때가 돼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불러들이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지만, 우리가 치유하는 과정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특별히 성전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져오는지를 모르더라고. 제가 많이 봐요.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요.
부르짖어 보세요. 왜 안 되나? 안 부르짖어 놓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안 되지. 진짜 부르짖어 보세요. 내 목청이 터져라 한번 부르짖어 봐. 성전에서 이 바닥을 박박 기어가면서 한번 기어봐.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는가? 시편 147편 2절 3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세우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흩으셨지만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누가 회방하겠어요? 이렇게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청기도 드리는 거예요. 강청기도, 골방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에바브로디도의 심성과 영성과 인간됨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사도 바울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나를 파송했습니다라는 사명자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사명자 의식이 있으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으세요? 사명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나는 죽게 되었는데 그런 자기의 몸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그 직무를 감당해 내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미스터 에바 어디 있어? 브로디도가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바 브로디도 어디 있냐? 어디 있으십니까? 하고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인자하게 달려 나올 것 같아. 내가 그인디? 하고 이렇게 허가 한번 하고 싶은 마음. 1455년에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 중에 하나 성상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팽년, 이런 사람들 이름 기억나시죠? 그 동작동 그쪽에 가면 사육신묘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거기 사육신묘로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도 사육신묘 앞이라고 그랬거든. 그 성삼문이 세종대왕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 왕권을 찬탈했을 때 이 성상문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육신, 박팽년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합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고 하는데 그 비밀이 새어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왕이 어떻게 명을 내렸는가? 거혈형을 내립니다. 거혈형이 뭔지 아시죠? 온 사지를 묶어서 소들이 잡아 끄는 것입니다. 목에 묶고 손, 발 다 묶어서 이 소들이 양쪽에 사방에서 뜯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거혈형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의 총애를 받고 집현전 학사로 있을 때 그가 시 한 수를 읊어요. 성삼문이.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할째 독야청천하리라. 백설이 만곤할째 독야청천하리라. 이 시를 읽다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해야 될 터인데 저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했다 안 했다 하고 항상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수양대군이 성상문에 목을 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배신해? 배신하지 않았으면 호의고시 갈 텐데. 그때 성상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으리 왕이라고 안 해요. 참 멋있죠. 나으리 남의 나라를 빼앗고 나의 군주를 폐위시키는 것을 보면서 내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야, 이 패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나 더. 나으리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아니요 백성에게는 군주가 둘이 될 수 없소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백설이 만공곤할째 독야청천하리라. 이 결기, 이 절개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나라의 한 임금 앞에서 충성을 다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절개를 지켜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들이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나. 여기서 조지아 아틀란타까지 여러분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11시간, 12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 거리를 만약에 걸어서 갔다면 얼마나 걸렸을까? 한 달이 걸렸을까? 두 달이 걸렸을까? 그 먼 길을 가면서 노상에서 강도들 만났을 텐데, 도적들을 만났을 텐데,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돌이켜서 그냥 돌아갈까 하는 마음은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지와 다름없는 사도 바울 곁을 찾아가서 그를 돕는 에바브로디도, 그 열심, 그 결기, 그 충성은 어디서 온 것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결과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서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충성이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잠깐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정도 여러분 잠깐은 흉내낼 수 있어요. 잘 믿는 사람처럼. 그러나 보면 압니다. 오늘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오늘 하나님이 시카고에 오셔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찾는다면 어디를 가셔야 될까? 하나님, 레이크비로 오세요. 아멘 좀 하면 어디? 하나님, 레이크비로 오세요. 하나님, 레이크비로 오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에바브로디도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이 시간 우리 같이 이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되겠습니다. 힘들어서 간두고, 기분 나빠서 간두고, 이래저래서 간두고 떠나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교회가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의 에바브로디도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어질 믿음의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주신 일들 감당할 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망과 불평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미움과 증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게으름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그 먼 거리를 파송받아 그 사지와 같은 자리를 찾아가는 에바브로디도 그는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간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참아내며 혀를 물며 허벅지를 때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갔을 그 에바브로디도를 기억해 봅니다. 오늘의 에바브로디도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들 편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손에 들려진 전화 하나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에서 늘 편하게 사는 세상인데, 오늘의 에바브로디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끝까지 충성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한 주간에 열심히 산 수고와 땀과 정성과 믿음을 함께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실진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뇌물은 아닌지, 썩어 냄새가 나는 오물은 아닌지, 예물을 드렸다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 이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자르지 않아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그런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넉넉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조금 더 실수나 오차 없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행할 수 있는 책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큰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정 권사님, 우리 김세숙 권사님,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침내 치료를 다 끝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